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에 걸쳐서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 교회, 천국과 하나님 나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 왔습니다.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기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혹은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며 읽으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을 함께 나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죽고 나서 천당 가게 될 것이다,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는 천국 복음관입니다. 이 땅은 세상신, 이 땅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이 땅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어서 내가 죽게 되면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러한 천국 복음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봐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 이 세상,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우리의 국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충돌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을수록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관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마땅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당신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세상을 스스로 그냥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죽인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자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대사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정케 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시는 삶, 그것이 바로 대사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 대사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대사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세례 받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지금 이 순간도 예수의 생명,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생명과 교제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인가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그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지금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받아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 가운데에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사의 직분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세상 끝날에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더 날로 악해지고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게 되고 지진과 모든 기근들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이 다 이 땅을 사로잡을 때, 그때야 끝이 오고,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신앙,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력 하나 하지 않으나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하고 마지막 때는 기근이, 처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고 난리가 일어날 그 끝에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를 잘 지키면은 영원한 구원의 구명정,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면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고 대사의 직분을 사는 사람들은 재림이 사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사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흑암의 권세가,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할 때에 그때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이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인 세계관, 수동적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국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라, 피 터지게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싸우는 도중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 바로 그 하늘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할 때 그 제사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할 때에, 우리가 이 땅 끝까지 나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재림은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알 때,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때 그제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천국 복음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교회 생활 어차피 내가 이러나 저러나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거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나는 교회 생활이나 열심히 하다 보면 때 되면 천국 가리라,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전쟁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미움을 받고 또 적대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을 폄하하거나 세례 요한을 비하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준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 준 소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자였습니다. 그는 세례를 준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지만 하늘로부터 나음을 받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물러서 세례를 주지만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들이 지금 잘못되었다.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악평을 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막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 분봉왕 헤롯이 취해서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정치가에게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너가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왔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세상째 지고가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도 알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꾸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봄이 안전뱅이가 걸으면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마귀의 일이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함을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그 헤로디아의 청을 받은 그 딸에 의해서 결국에는 목을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온전히 다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는 물러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하라고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물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회를 보고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사회가 변했느냐? 사회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물론 세례를 주기도 해요. 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기도 해요. 근데 사회는 안 변해요. 교회는 깨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행했던 거와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례 요한은 비치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달과 해의 비유와 같습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출 수 있지만 그 빛과 해가 비치는 빛과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켜서 비치는 등불이지만 그것은 참빛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분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 예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지만 그는 참빛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도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정말 당신이 믿습니까? 아멘. 당신이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꾸짖었지만 그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꾸짖었지만 그는 표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참 진리를 말했습니다. 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못 느낍니까? 교회는 부흥된다고 말하지만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이혼율, 우리 주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는 외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뭔가 변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잘못되었다고 꾸짖기는 하는데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세례요한과 같은 삶 아닐까요? 세례요한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선포했지만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꾸짖는 일들이 가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만 한다면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럼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도 주고 회개에 대해서 선포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말했지만 그는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꾸짖었지만 그런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분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미로부터 여인으로부터 난 자지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이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땅으로부터 난 자지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았고 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면 그것만 배우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신약학, 구약학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 쪼개는 말씀, 그걸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실체는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단지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적인 유의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맡기고 교회 안에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도래 이전에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던 것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 진리에 따르는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우리는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이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만 알고 진리만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에 따르는 실체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소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위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죄를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죄악을 예수님이 모든 죄와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서 지어졌고 그 만물 안에 계시고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 메시아 공동체인 교회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신 자다.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아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이시고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첫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삶으로 살았을 때는 마지막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둘째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것은 결코 아담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사람, 둘째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a living person, 생명이 된지라. 그러나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지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육으로 있는 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가 되었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서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Born again from heaven, born again from above,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난다는 자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분은 둘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마지막 아담으로 살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둘째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하늘로부터 나신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하늘로부터 난 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난 자, 그분은 둘째 사람으로 이 세상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족보로서 이 땅에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처럼 육적으로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람에 속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아담과는 틀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당신이 이걸 깨닫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아담처럼 살다가 때가 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열심히 살면 천국 가는 존재로 당신을 규정한다면 당신에게는 기적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부터 둘째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난 자,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족보, 같은 로얄 패밀리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형님, 맏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당신은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껍질이 똑같다고 해서, 당신의 생각이 지금 똑같다고 해서 당신이 그 전에 아담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바로 그분은 우리의 맏아들,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만 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족보, 하나님의 킹덤의 로얄 패밀리, 왕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더 이상 사단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국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나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나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네,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네, 당신은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둘째 사람에 속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당신이 발급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더럽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찝쩍거릴 때마다 그 여권을 내미십시오. 나는 로얄 패밀리야. 네. 나는 하나님 나라 로얄 패밀리야. 나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정말 그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처라는 것은 옛날하고 전혀 다른 종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당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을, 그런 사람을 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준 그 믿음을 가진 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당신이 바로 로얄 패밀리라고 깨닫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때 당신 주위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른 기적에 앞서서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정체성이 지금까지 이 육신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사람과 같은 족속 속한 로얄 패밀리라는 사실을 머리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다면 당신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당신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바로 그 로얄 패밀리가 어떤 권세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사와 근세와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뿐,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좌들, 주관들, 정사,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 전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도 세상의 빛이라.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로 올리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천년 왕국 동안에도 왕노릇하시는 그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두운 세상 주관자가 하늘의 악한 영들인데, 예수님 둘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로얄 패밀리로 되었으므로 그 둘째 사람이 가진, 맏아들이 가진 지금 있는 여기에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분, 바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당신이 정말 로얄 패밀리라면 이제부터 기적을 소망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이루는 자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이루는 자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소망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당신은 기적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당신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기적은 당신이 로얄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과거와 틀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도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 땅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킹덤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정말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 기적이 일어난 자에게 두 번째,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도 그 모든 것, 땅,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그분의 모든 영광, 그분의 모든 권세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사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맏아들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믿느냐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볼 때에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옛날 아담의 후손으로 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로 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마지막 아담일 때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그분을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육체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둘째 사람에 속한 자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그 권세가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이 일도 해주시고 저 일도 해주시고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그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행했던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라면 당연히 제자들이 살았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식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뭘 세례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도 선포하지만 아무런 표적도 없는 사람들, 사회를 바꾸지도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당신 그렇게 살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준 소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인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에 따르는 실체가 따라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 때 사회가 변화됩니다. 당신 직장, 일터,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럴 때에 힘들고 어렵고 싸우지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지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옷이 없어서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나는 둘째 사람과 같은 식구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로얄 패밀리인지를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주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맏아들을 둔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가족 로얄 패밀리였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 로얄 패밀리 맏아들에게 준 모든 것이 나에게도 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방언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